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4절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이야기, 애통하는 자, 그들이 복되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방금 울어가지고 굉장히 민망하긴 한데, 최근 들어서 막 이렇게 울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네. 언제세요? 막 배고파서 울고 막 이런 거 말고, 막 심심해서 막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운 거 말고, 아니면 또 살아오면서 이 눈물만큼은 내가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기억들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골목 식당을 보는데 그 원주 칼국수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암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백종원 씨가 이제 만나진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참 인생 그지 같네 그러면서 막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작년 6월인가 부터 가게가 시작돼서 참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갑자기 이제 덜컥 할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머리를 항암하시느라고 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뭐 거기 같이 갔던 그 뭐 연예인들하고 뭐 다 울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려본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이 본문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운다, 울부짖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쉽지 않은 건요, 우는 자가 복되다 합니다. 여러분, 우는 게 복된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요, 한편으로는 겁이 덜컥 나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울리시려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니까 그래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나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는데, 아니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막 힘들고 버겁고 안 그래도 막 눈물이 벅차오르는데,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죄송합니다, 못 살게 하시려고 우는 자는 복되다, 얼마나 우리를 달달 볶으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도대체 이 애통하다는 것, 이 눈물은 뭐길래? 여러분, 우는 자식 보면서 아이고 이놈 새끼 복되네, 아주 그래 복되고 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세요? 분위기가 왜 이렇죠 오늘? 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무슨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걸 뭐 세디스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남을 괴롭혀 가지고 거기서 막 쾌감을 얻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는 자가 복되다고 하냐고요. 이거 큰일 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늘 다니셔야 되냐면요, 늘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주일날 할렐루야 이러고 만나야 돼요. 늘 이 눈물 닦는 손수건이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까? 도대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 애통함, 눈물 흘리는 자, 울부짖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그 눈물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 애통함을 뭘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성경 안에도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제가 눈물 이야기를 하면 늘 예를 드는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4장 15절 1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 뭐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사울이 다윗 자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최고의 신하이기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말에 진짜 그 눈빛이 변하여서 그를 진짜 쳐 죽이기 위해서 몇 번 시도했으나 그게 빗나갑니다.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나죠. 삑사리가. 근데 그게 처음에는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24장에 사울이 그 동굴에 그 뒷일 보러 이제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볼일 다 보고 무장해제하고 있던 사울이 다 나가서 하니까 다윗이 나와서 조금 자리를 이렇게 피해서 그 사울 앞에서 야, 나는 야를 하지 않았겠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걸 보소서. 난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 때문에 당신의 왕권이 서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쉽게 말하면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뭘까요?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인간의 그 울부짖음 느껴지세요? 근데 이게 왜 제일 힘드냐 하면 자기가 보니까 이게 자기 인생이 다윗 아래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로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절규인 거죠. 느낌 오십니까? 그런데 참 이게 얼마나 악어의 눈물이냐 하면요, 이렇게 펑펑 울어놓고는 우리가 25장을 지나 26장 가면 또 다윗을 또 잡으러 갑니다. 이게 1번 눈물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 2번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눈물일까요? 다윗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시편 6편에 보면, 그리고 많은 시편이나 말씀들을 보면 그 나단 선지자 자신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죠. 네가 내가 말하던 그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겁하고 너무 놀라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성경의 대표적인 두 눈물입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울의 눈물과 다윗의 눈물은 다릅니까? 예? 다릅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입모양이 안 보여가지고 다른가요? 뭐가 다르죠? 다윗은 진심이 담겨 있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고, 사울은 악어의 눈물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눈물이고, 그렇죠. 지금 표정들이 어떠냐 하면 이게 맞다고 하는데 뭔가 저 인간이 묻는 것 안에는 뭔가 찜찜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딱 그 눈빛이에요. 약간 지금 동태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딱 선명한 것도 아닌 것이 지금 눈빛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그 눈물은
그 눈물의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성경을 철저히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사울의 눈물은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헐리우드 액션이고, 다윗의 눈물은 진정한 진주와도 같은 눈물이다. 그런가요? 아니요. 성경은요, 둘 다 인간의 한계를 맛본 자의 동일한 눈물이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본문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꼭이요 이거 해가지고 3번 부인했던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7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했답니다. 오늘 우리 본문대로 하자면 애통했고 눈물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눈물,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요, 2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베드로와 본문이 딱 비교시키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사울과 다윗의 눈물, 그의 모습을 비교했다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드로의 모습과 베드로의 눈물과 딱 대조시키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누구죠?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부터 있냐면요, 27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뭐라고 돼 있냐면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스스로 뭐 했다고요? 뉘우쳤대요. 스스로 뉘우쳐. 이 뉘우쳐라는 건 오늘 우리식으로 하자면 후회했다,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눈물 흘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눈물과 가룟 유다의 눈물 다른가요? 같은가요? 자, 그리고는 보세요.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나중에 제가 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가룟 유다에 관해서 한번 설교할 일이 있을 건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아니라, 자, 베드로의 눈물과 가룟 유다의 눈물의 색깔이 다르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누가 더 정직한 눈물이죠? 가룟 유다 아니에요?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래, 나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나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그걸 감당해서 그냥 목맨 가룟 유다의 눈물과 베드로, 아이씨 이런 찐따 같은, 이게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하고 하는 그 눈물의 색깔의 농도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다르다고 하다면 여러분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애통함이라고 하는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의 눈물의 색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파란색, 다윗과 베드로가 흘리는 색은 파란색, 사울과 가룟 유다가 흘리는 눈물은 빨간색,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큰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애통함은 눈물의 농도, 눈물의 색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뭔 얘기를 하느냐? 왜 이렇게 질질 끄세요, 목사님? 그래야 여러분의 머리를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냐? 누구 앞에서 우느냐, 이 얘기입니다. 너의 눈물에 얼마나 진심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 앞에서 울고 있느냐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를 지지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뭐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쭉 읽었습니다. 지금 읽었는데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자, 해석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울고 있는데 우는 것 때문에 너 염려하고 너 지금 그렇게 우는데 괜찮아. 왜죠? 넌 고아가 아니야. 네가 눈물 흘리는 것 자체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니?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니?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니? 고난이 너의 삶 속에 엄습해 오고 있니? 만만치 않아. 하루를 진짜 이를 악물며 빠덕빠덕 이를 악물며 보내고 있니? 그래서 너는 진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골방에 앉아 눈물 흘리고 있니? 그런데 넌 괜찮단다. 왠지 아니? 너의 인생에 내가 그 눈물을 닦아줄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이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엇인지 아세요? 아까 얘기대로 하자면 사울과 가룟 유다는 이방인인 거예요. 왜죠? 그들은 고아예요. 왜? 눈물 닦아주실 아버지가 없는 인생인 거죠. 지 힘대로 살아야 돼요. 지가 책임져야 돼요. 눈물을 흘려도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아요. 울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울면 안 되지 하고 버팅겨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넌 다르다. 넌 내가 함께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놀라운 축복이며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울어도 괜찮답니다.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눈물로 실패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신다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울면서 아빠 하는데 외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가지고 삼촌 집에서 산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우가 나는 어린 시절 정말 싫었던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해가 뉘어지면 너무 싫었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어지간히 노는 걸 좋아했나 보다. 그래서 네가 공부를 못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뉘엿 해가 지면 한 놈씩 누가 오냐 하면 엄마가 와서 야 신우가 들어가자. 밥 먹어라. 공부해야지. 불러와서 다 한 놈씩 데려가는데 자기는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대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애통함이란 우리 편에서의 눈물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얼마나 크냐, 작냐, 깊냐, 넓냐, 농도가 짙으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을 보시는, 그 눈물을 닦으시는, 그 눈물이 나중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죠? 겁나게 염려해요. 그렇죠? 겁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동조해주고 응원해주면 그것이 옳은가 보다 신뢰를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가죠. 또 어떻죠? 환경과 상황이 그럴싸하면 그것으로부터 위로함을 얻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염려, 근심, 걱정,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져오라. 세상은 그걸 감당할 능력도 실력도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자기께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문제에 빵 부딪히면 자기께 훅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는데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에게만 보냈지 저런 이방 여인들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여태 예수님이 그 전에 이방 사람들 다 고쳐줘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나는 이방 여인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야 앞뒤가 안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놓고는 여인이 갑자기 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 이런 얘기하죠. 나는 주인의 밥상에서 개들도 이렇게 합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하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해가지고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네 믿음이 크다 하고는 갑자기 고쳐서 가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위기와 문제 앞에 딱 봉착하면 뭐가 탁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스로보니아 이 여인이 안에 자존심의 문제가 있었다면 뭐부터 탁 튀어나올 거냐면 뭐야? 내가 개야?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주님, 난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난 개여도 상관없으니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 당신의 부스러기 그 작은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죠. 그 앞에 사건이 바로 뭔지 아세요? 그 스로보니아 여인과 비교하는 한 그룹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딱 경험하자 예수님한테 뭘 걸고 넘어지냐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비교하는 거죠. 뭔지 아세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무슨 얘기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쫓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딱 봉착하자, 어려움에 딱 봉착하자, 시험이 딱 들어닥치자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 안에 있는 게 드러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염려, 근심, 걱정, 눈물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심장이 이따시만 해가지고요 저는 어떤 문제도 그냥 팍팍팍 가고요 힘든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러신 분 끝나고 저 좀 찾아와 주세요. 없죠? 우리는 한숨 짓게 되고, 요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하나로 이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근데 오늘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네 눈물 그거 내 앞으로 가져와. 네가 내 앞에서 울고 네가 내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그것이 힘든 상황, 힘든 현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넌 위로받는 자로, 복된 자로 세워져 갈 거야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앞에는 에서요, 이제 완전히 앞에서 때려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있는 형, 그리고 자기는 오갈 데 없이 완전히 깡 들어막혀서 아주 얍삽하죠.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형한테 보내고 해가지고 털리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지는 이게 떨어져서 약국 나룻강가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씨름이 씨름. 그죠? 씨름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씨름을요? 씨름을 이렇게 합니까? 씨름은 어떻게 하죠?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누가 먼저 걸어오시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디서 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신 뭐 어쨌든 한번 오늘 이 끝을 냅시다 하고 하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이 씨름의 핵심입니다. 야곱이 신청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곱을 붙드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안 나요. 야곱이 놀 수가 없죠. 그럼 막 한도뼈를 쳐도 안 놓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끈덕지게 붙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12장 4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울며 애원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애통함, 눈물, 그게 뭔지 아세요? 야곱은 그 이름처럼,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야곱의 이름처럼 늘 그는 자기의 힘으로 뭘 속이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사기쳐서 자기 것을 얻어내는 삶을 살아온 인생이 야곱이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도둑놈의 정체성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가 이겼대요. 이게 애통함이라고요. 애통함은 하나님 이거를 하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셔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복됨,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왜 울리셔야 하죠, 그러면?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구원파가 아니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막 지지고 볶고 복잡복잡,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냐, 그냥 예수, 하나님 난 예수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천국으로 바로 그냥 넣으시면 안 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면서요. 나 지금 하나님 믿는데 그럼 그냥 하나님 하늘로 그냥 토스 하면 쉬울 텐데 뭐하러 이렇게 징글징글하고 지겹고 지루하고 시간들을 이렇게 이 땅에서 버티고 이렇게 하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지금 뭘 이렇게 지금 힘들게 예배하냐고요. 그 막 예배 드린다고 말 많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린다고 말 많고, 뭘 이렇게 그냥 천국 가면 한 큐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죽도록 예배할 건데 뭘 이렇게 남겨두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울리냐고요, 우리를. 복되다면서요. 복되다는 건 안 울리면 되잖아. 안 힘들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답은 뻔합니다. 천국에 넣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시험 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0점 70점 맞아서 그냥 넣으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교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대학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갈 것이냐.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철저히 우리를 빚으셔서 뭘 하실 거냐 하면 철부지를 철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내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너의 눈물, 한숨, 그 애통함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궁극적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겁니다. 왜 아멘이 없죠? 목사님 그래도 힘듭니다. 근데 우리만이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소설 중에 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밤, 나이트. 읽어보셨습니까? 무슨 위젯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걸로 기억해요. 그 밤.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독일 나치에서 유대인들을 잡아가서 학살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살아온 한 사람이 써서 만든, 그래서 이 무슨 상도, 굉장한 상도 받았던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유대인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 탈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치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본보기를 삼는다고 탈출을 하면 탈출한 사람 수만큼 잡혀있는 사람들을 죽이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죽이냐? 어린애들부터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탈출하면 니들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10몇 살짜리를 매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너무 못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 한데, 매달아 놨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무게가 있어야 이게 쫄려서 죽는데 얘가 무게가 안 나가니까 거기에 그냥 달려가지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몇 날 며칠 죽지 않고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 광경을 보는 유대인, 그 포로 수용소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절규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저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저 철부지 아이가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저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 책 저자의 답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같이 매달려 계시더라. 그 십자가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내 눈물이 때로는 다윗처럼 내 죄악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죄악 때문에,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놀래 흘리는 눈물일지, 사울처럼 인간의 극한 부르짖음일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내가 하나님을 쫓겠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고 했던 그 진심마저 뭉개져서 부끄러워서 흘리는 눈물일지언정,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눈물 내 앞에서 흘린다면 내가 그 눈물 닦아주리라.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요동치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